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호소서 성령님,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네, 이별을 앞두고 있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갔을 때 또 어디 멀리 가서 한동안 못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뭔가 울적하고 그렇죠. 그런 날 화낼 수 있어요. 내일 오늘 군대 입대하는데 막 화낼 수 있습니까? 군대 들어간 아들한테? 예? 없죠. 예. 어디 외국으로 뭐 멀리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 오랫동안 있다가 와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 전날 막 잔소리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럼 보통 뭐예요? 나는 엄마가 안 돼봐서 몰라요. 예.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죠? 예. 필요한 거 있는지 한번 챙겨주고, 평상시보다는 말과 행동에 애정이 몇 배는 담겨져서 자녀들을 대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못 보니까. 예.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어떻게 복음서에서 전개됐는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강하게 배반을 했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벌어진 사건이 이 거룩한 변모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다볼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실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과 죽음, 부활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애정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마도 그 순간 곧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망적인 순간에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용기를 되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애정이 드러나는 순간에, 이별을 앞두고 모든 사랑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성부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부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이 거룩한 변모를 하신 예수님께로 분명히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완전히 절망해서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그래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게 바로 율법과 예언서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시자,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자 어떻게 되죠? 빵을 쪼개게 될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삶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영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다 담겨있는 성체 앞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가끔은 종종 어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거나 또 유사종교에서 떠드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았고 그리고 입맞은 자,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이 계시의 내용을 빨리 알려줘서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걸 깨달아서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연결한다,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것들을만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삶을 잘 들어보십시오.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성체성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발걸음이 사라진 거죠. 십자가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뭔가를 깨달았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막 이런 얘기만 떠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느님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체로, 회개하는 삶인 고해성사로,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제자들은 넘어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빵을 쪼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면서 회개하였고, 이게 말씀이 인도하는 길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하느님의 개신교 쪽에서 얘기하는 입맞은 자, 우리는 인호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체 앞으로, 미사로, 고해성사로, 십자가로 걸어가는 삶, 이게 구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끝에는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내려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쉽게 겪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순명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 체험 안에만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유혹들, 그게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아닙니다. 하느님 체험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그 체험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과 함께 꿋꿋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지내게 될 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큰 체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우들과 함께 2년 동안 미사 드렸던 그 체험입니다. 그 체험이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다 때려치고 한국 가고 싶을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계속해서 살아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공부를 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그렇게 미사드렸던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되살아나게 만들어줬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 체험은 나에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내가 마치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더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더 기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나에게 도와주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변모하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이 신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는 삶, 그리고 내가 하느님 체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또 어려움도 우리들을 뒤흔들어 놓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설사 넘어졌다 하더라도 말씀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분명히 도와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성체로, 십자가로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수많은 오류, 이단,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굳건히 머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은 우리를 성체 앞으로, 회개하는 고해성사로,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로 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오늘 하루 우리 성부 하느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내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지내보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게 이 성체 앞일 수도 있고, 그게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하루로 인도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어디로 인도하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